오늘 주요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정생활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여기에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이대로 죽어도 좋겠다. 그 다음 들었던 그 다음 가장 큰 감정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죄를 짓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이 죄악이라 할 만큼 죄라는 것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빛의 자녀로의 삶을 살기보다는 예전의 내 모습, 예전에 죄악 가운데 있던 그 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하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성경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자괴감이 들 만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요. 대인 관계가 있고요. 사람 간의 관계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부부와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고 사람 간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떠나서 살려면은요, 저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삶이에요. 대인관계. 두 번째는 대물관계. 물질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여러분, 물질과 관계 맺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해도 혼자서 물론 살려면 못 살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옷 안 입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물질, 의복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에 우리나라는 참 사계절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 여름만 있는 아프리카 같은 그냥 1년 365일 그냥 벗고 다녀도 괜찮은 그런 날씨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입어야 될 때 입어야 되고 그리고 물론 벗어야 될 때 다 벗지 않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쨌든 이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대신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간. 그 가운데 특별히 대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 제일 가까운 관계. 1번 부부관계, 2번 부모-자식 관계, 3번 형제관계, 4번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어떤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창조를 하실 때 뭘 만드셔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 하와.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데 가정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제일 가까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부부 관계.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특히 누구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부 관계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잊지 않은 부분까지 합하면은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제 내가 일을 하는 업주의 혹은 그 업장의 종로를 타는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 부부에 대한 거를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오늘 성경 교재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깊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문제들이 파송되기도 하고 혹은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극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늘 한번 22번에 있는 문제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22번 20번에 있는 말씀은 믿음이 없는 남편을 가진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에서의 가족관계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남편들에게, 이건 이제 남편은 아내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배우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진 남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잖아요. 십자가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죠. 사랑해 라는 말 가운데에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희생,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야 한답니다. 보호. 어떻게 보호해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보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보호하려면 필요한 게 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신앙적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은 그럼 뭐죠? 신앙적인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남편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죠. 자녀들에게 지금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의 범위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하여서 누가 자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세상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가끔 뉴스를 보면 좀 정신 나간 부모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정신 나간 부모들은 그런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보편적으로 부모들은요, 자녀를 사랑하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죠. 부부관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식과의 관계를.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부부관계가 1순위다. 그리고 그 다음 2순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찌되었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주고자 해요. 부모가 옳지 않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식은 옳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요. 사기꾼도요, 자기 자식은요, 잘 키우려고 해요. 사기치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요.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향해, 자녀는 부모를 향해 해야 될 게 다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부모는 뭐 하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야 될 게 부모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의 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거, 신앙으로 케어하는 거, 신앙으로 세워가는 거. 우리 지난 명절 가운데 자녀들을 어떻게든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영상으로 봤든지 직접 봤든지 다 보셨죠? 어떻게든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봤어요? 다 봤죠. 다 보셨으면은 제가 그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라고? 자녀들에게 뭐 영상으로든 뭐로든 세배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연습까지도 시켰는데 예수 잘 믿고 복받자. 단순한 말 한마디인데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말인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못 키웠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내가 불교도, 이게 오히려 할 말이 더 있는 거예요. 내가 불교도 믿어봤고 내가 무당도 찾아가 봤는데 예수님이 진짜더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모태신앙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제가 불교도 너무 신기하고 궁금해서 가봤어요. 저랑 안 맞더라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불교도 좀 공부를 좀 어줍잖하게 했어요. 어줍잖하게 했는데 거긴 천국 가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쳤어요. 천국 가는 확실한 길이 교회에 있더라고. 예수 믿는 거.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잔이 비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잔이 내 잔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내 잔이 그냥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수건 콕 짜면은 물방울 뭐 나와요, 안 나와요?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젖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들기만 해도 줄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는데 노력해야 돼요. 뭐 노력한다라고 말하니까 좀 우습기는 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지만이 그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게 나가요. 다른 게. 여러분 드라마를 열심히 보면은 뭐가 나가는지 아십니까? 드라마의 대사가 나가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면요, 혼자 다니면서도 그 좋은 음악을 혼자 흥얼거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채운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뭘로 보여줘야 된다 그럽니까? 행위로. 말로만 하는 건 부족한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은요, 뭐 우리 집에 금송아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거 뭔들 못하겠어요. 근데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행위가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변화된 행동을 보고 저 사람 변했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언어도 변해야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 행동에 더 민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명한 목적? 복음을 전한다는 그 분명한 목적. 복음을 전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자신을 계속 스스로 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24번 한번 봅니다. 24번 페이지 넘겨서 114페이지에 24번. 우리의 직장에서의 행동도 역시 중요합니다. 바울이 직장인들에게 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실제로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데 뭐 처음부터 중요한 일 맡겼겠어요? 처음에는 뭐 어디 진짜 허드렛 일 가운데서도 가장 더럽고 힘든 일들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오불 치우는 일들. 그런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복을. 그러니까는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일을 하는데 일 잘할 뿐만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풀려. 그러니까는 점점 직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대리에서, 과장에서, 차장에서, 부장으로 진급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안의 가정 총무, 이게 뭐 2인자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했겠냐는 거예요. 전심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는 보디발을 향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누구를 향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직장인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25번, 바울은 또한 상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놓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라면 이 고용주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해야 돼요? 공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는 과거 종들, 노예들을 대할 때 말 안 들으면 뭐를 가지고 다스려요? 책찍질 하잖아요. 일단 맞아, 일단 맞고 보자,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야, 기다려줘, 참아줘야 돼.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정하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정. 이 공정이라는 것은 공평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공평은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도 하루 일당 15만 원, 일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15만 원이에요. 공평이에요. 그런데 공정은요,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한 사람한테 보너스 줄 수 있는 게 공정인 거예요. 너는 열심히 했어. 너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해줬으니까는 그만큼의 가치를 내가 더 줄게. 그게 공정이에요. 하나님의 공정이 그와 같아요. 잘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이런 마인드가 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대할 때 공정함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논 사람 15만 원 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 똑같이 15만 원 줬어요. 내일 불러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열심히 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조금 더 챙겨준다면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전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공정한 사회와 공평한 사회는 다른 거예요. 공평을 부르짖는 사회는 공산주의. 근데 망했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26번 아래 보기에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들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설거지하는 것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딸들이, 아들들이 엄마 설거지하는 것 우리가 해줄게요. 명절 때 이야기 해봐야지. 명절 때 여러분 명절 음식하면, 그리고 이제 밥 먹으면은 이 그릇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막 쌓이도록 나오잖아요. 그 누가 해요? 그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하라는 법 정해놓은 거 없어. 그쵸? 누가 꼭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제일 좋고 꼭 며느리가 해야 되는 법 없어요. 그쵸? 그 어느 나라 정해놓나? 그런 법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사위는 빠져나가도 된다? 뭐 이런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는 방법이에요. 이쁜 짓이라고 하죠. 이쁜 짓. 어떻게 그거 하는 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예요. 극소수. 근데 그걸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감동받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섬기는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빈정거렸지만, 나 안 믿는 남편이 그러겠죠?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고 씁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보통 막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냐? 빈정되면은 우리도 속에서 확 터지잖아요. 쥐는 그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하지 않는 거야. 그냥 묵묵히. 왜 묵묵히 있습니까? 말해봐야 싸움만 나니까. 그렇잖아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말해봐야 싸움만 나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그냥 묵묵히. 그래.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불교인 사람, 평생 불교로 살았던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불공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똑같은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입장이 되보지 않았고 그가 나의 입장이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래요. 싸울 일이 있으면요, 요거 말 한마디 하세요. 그럴 수 있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입장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앓고 있는 그러니까 아픈 거죠. 아픈데 아주머니께 이 음식을 드려야 해요. 앓고 있는 아프신 분에게 지금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있는 모습들, 혹은 마지막에 보니까는 직원들의 복지를 돌보는 것 참 중요해. 직원들을 돌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으로는 막 고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민원 넣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행동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민원 넣으려면 넣을 게 참 많더라고. 근데 안 넣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앞에 집 지으시면서 보면은 저도 길도 더럽혀지고 막 이렇게 쇠 같은 것들 막 길가로 막 나와 있어. 이거 차단이다가 이거 밟으면 타이어 빵꾸 나는데 속에서 막 이렇게 훅 올라오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치우고 말지. 치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저기 면사무소 가가지고 아니면 군청 가가지고 막 민원 넣고 있을 거야. 지금 여기 공사를 하는데 여기다 장막도 안 치고 아침 7시부터 시끄럽게 막 칫소리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민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민원 넣을 수 있다는 제 입장 이해하십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왜? 목사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이 와서 살다가 나중에 혹시 어떻게 알아? 또 교회 예수 복음 전했는데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지금부터 원수를 맺을 필요는 없더라. 오래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알란가 몰라.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이런 것들 많잖아요. 동네에 다니다 보면 혹은 군이나 사무소에 가가지고 일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 얼마나 많아요. 부딪혔을 때 여러분 성질 안 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로만이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그들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젖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또한 사랑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겨내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